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요.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안 됐다, 못 됐다, 혹은 저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키스, 카스, 코스. 키스라고 하는 말은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주머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게 내 거야, 아무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돈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화날 일이 있을 때에, 분노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해 나가는가, 욱할 때에 그걸 바로 주목해 나가는가, 아니면 화를 어떻게 잘 풀어가고 다스리고 또 이렇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 화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철이 없는 혈기왕성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잔을 의미합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말하는 것이죠. 술을 먹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걸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술이 들어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오버액션하고 거친 말을 하고 막 폭력을 하고 아무데나 오줌을 누고 그런 어떤 망가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키스, 카스, 코스, 이걸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인간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 중에 약한 죄가 있고 무거운 죄, 큰 죄가 있는데, 그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분노라고 하는 죄입니다. 분노를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독교는 분류해 왔습니다.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때에 분노가 그럼 죄인가? 분노하고 죄는 조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가진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다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에 꼭 나쁜 것 때문에 또 그 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정의감에서 나오는 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또 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죄가 이렇게 일치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 분노가 컨트롤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할 때에 이 분노는 죄를 일으킬 수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 기사가 참 놀랍게도 형제 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인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첫 번째 낳은 그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면서 살해하는, 가족 살해의 잔혹한 이야기가 놀랍게 첫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어떤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거야.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고대로 즉각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예, 유예하십니다. 심판을 좀 미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 사형을 유예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유예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을 첫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결혼만 하면 성관계만 하면 애가 생기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임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또 혹은 뭐 이렇게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참 애를 쓰는 눈물겹게 힘쓰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축구 선수들 여기 와 있지만은 내 마음 같아서는 우승하고 싶지요. 이번 경기 이기고 싶죠.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경기가 막힐 때,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손발을 맞춰왔는데 막상 경기 들어가서 손발이 안 맞을 때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유예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나와 같은 생명을 이 땅에 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634장에 보면 헌금송으로 많이 사용하는 찬송인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짧게 끝나는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물도 주님께로부터 왔던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송가 634장의 고백은 그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의 이야기, 자기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을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참 천한 양치는 목동의 그 천한 인생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까지 높아지는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참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참 한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맬 때가 있었는데 참 들에서 참 도망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금은 보화들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뭐 너 얼마네 이렇게 뜯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634장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참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세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뭐 900살까지 이렇게 살고 뭐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아마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받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깊은 의미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셨다, 응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을 먼저 딱 보시는 것이죠. 딱 응시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받으셨는데,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셨다는 말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벨이 드리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보시고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렸는데 똑같이 수고하고 애써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직업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응이 뭐냐면은 5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가인의 예물을 왜 받지 않았나? 가인이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아니 내 동생 거는 받으면서 내 거는 왜 안 받으시나? 속이 상할 수 있고 참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 앞에 혹은 선생님께 뭔가를 들을 때에 다른 친구들은 받는데 내 걸 안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뭐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죠. 약간 좀 염려가 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선생님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분을 표했다라고 분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함부로 그렇게 분을 씩씩거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내면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꾸절함을 들었을 때에, 뭔가 다른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색깔부터 변하는 거예요. 눈빛부터 바뀌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벌써 눈이 치켜 떠지고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안 받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신이요. 나를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곡식을 드릴 때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 주님의 국률만을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극복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분노의 감정들도 한번 다루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인은 그 가인을 분노하게 한 그 정체가 뭔가 우리가 공평한, 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취급을 받으면 사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분노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다루어진다고 느낄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분노의 뿌리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모욕되었다. 이런 것들이 내 분노의 뿌리를 이루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겉으로만 볼 때에 가인도 굉장히 억울하게 느꼈을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가인에게 상당히 동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입니다. 가인은 본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가인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이나 혹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곡물의 제사, 소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해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굉장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로 뇌물을 받고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잘 드리면,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내가 잘못한 거 눈감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물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뇌물에 눈이 머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 그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여러분 성공해서 손흥민처럼 성공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뭐 1,0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 그래 보십시오. 연봉이 몇백억이니까 1,000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에게 어떻게 좀 혜택을 다오.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들리겠습니까? 1,000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시시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재물 얼마 콩고물 같은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뒤를 봐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으셨다. 재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이 왜 화를 냈는가? 그것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범죄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죄의 그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다, 화의 감정이 생긴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와 악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죄의 소욕을 일으킵니다.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죄로 달려가도록 이게 뭔가 충동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약 올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그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한 대 때리고 싶다. 쟤를 밟아주고 싶다. 그런, 예. 이게 분노의 감정은 죄를 일으키도록, 범죄하도록, 예. 폭력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발한다. 이끌어간다. 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죄를 짓고 싶은,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죄의 욕망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소원 있는 것, 그래, 이해한다. 그래, 뭐, 네가 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분노할 만하다. 근데 분노까지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난다고 해서 죄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가인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분노가 나왔는데 이 분노를, 동생을 죽임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망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폴포트 같은 사람들은 이 지식인들이 문제다. 지식인들이 똑똑하니까 말 안 듣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하고 한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이 애들만 죽이면 이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나라가 잘 살게 될 거야. 발전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고 나니까, 똑똑한 사람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죽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죠. 예. 죽여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죽이면, 유대인들 다 죽이면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거야. 독일이 다스리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죄가 문 앞에 탁 엎드려져서, 마치 짐승이 사냥할 때의 자세를 탁 웅크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 배후의 역사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때에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당하고 말지 마, 보복해.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충동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움츠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옳은 길을 가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사탄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그건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나를 잡아먹으세요, 나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더 큰 죄를 짓기를. 사탄이 그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도록 죄의 소원을 넣어줍니다. 죄의 바람, 사탄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스려라. 그걸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기분대로 살 거야. 그리고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그리고 인생 망가집니다. 이왕 망가진 거 더 망가지자. 그러면서 막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그 꾀에 속은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 감정 통제할 수 있어. 예. 그 상처 사탄은 극복하지 못해. 그 상처 때문에 네가 평생 고생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상처 치유할 수 있어. 상처 회복될 수 있어.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새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점점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점점 여러분 실패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그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재출발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건강하게 하고, 다시 성공하게 하는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 죄와 악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선을 선택하리라. 예. 선과 악 사이에 나는 선을 행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 그 다스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짐승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형제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의 능력이고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보십시오. 리더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감독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다스려서 능력이 되니까.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점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남에게 지배당하고 내 자신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가장 화를 낼 만한 분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모님 잘 섬기셨던 분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고 섬기셨던 분입니다. 흠을 찾아내고 싶어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뭔가 걸 게 없나, 무너뜨릴 게 없나, 흠을 찾아내려고 앞만 틀어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행만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을 하셨다. 저분은 좋은 분이다. 저분은 멋진 분이다. 저분은 위대한 분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말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느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잘 살아온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분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이 이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내 뜻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로는 친구들 속에서도, 동료들 속에서도, 우리 팀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때로는 우리 팀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은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신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시고 선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죄에 굴복하지 마시고 마귀에 굴복하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똑똑하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 되어서 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에 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더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또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력과 다스림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